이 마지막 때가 되게 되면은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나타나게 된다. 이게 상황이 힘들어지고 급해지고 긴박해지게 되면 사람들이 두 종류를 딱 갈리게 된다. 지금은 안 갈려요. 지금은 다 좋아요. 다 좋은 분들입니다. 다 선하시고 다 좋은데, 이게 어떠한 임박한 상황이 딱 오게 되면 그 사람의 정체와 그 사람의 본질이 드러나게 된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환란이 오기 때문에 마지막 때는 두 종류의 사람들로 갈려지게 되는데, 이 믿는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배도할 자들과 끝까지 견디는 자들 둘로 나타난다. 근데 이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우리 일제시대 때 증명되었죠.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 페이퍼를 저한테 주더라고요. 여기에 일제시대 때 한국교회가 어떻게 앞장서서 일본 정부에 아첨을 하고 모든 한국 교회를 신사 참배에 가담했는지 여기 다 써 있다고 하면서 저한테 그거를 주신 적이 있거든요. 통탄할 노릇이더라고요. 억지로 그 탄압에, 그 고문에 끌려서 억지로 신사 참배한 게 아니라, 이게 손해를 당할까봐 앞장서서 정부에 아첨을 해서 전 교회가 신사 참배를 했대요. 그래서 그때 일제시대 때 많은 교회들이 배도했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도 계셨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배도할 것입니다. 우리는 배도하지 말아야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배도를 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한 1서, 2서, 3서를 볼 텐데요. 요한 1서, 2서, 3서를 보게 되면 배도할 자들, 배도할 가능성이 있는 자들과 끝까지 견딜 가능성이 있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 1서, 2서, 3서를 보면서 어떤 자들이 배도할 가능성이 있는가, 또 어떤 자들이 끝까지 견디는 길을 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미리 보아서 우리가 지금 준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저희들은 배도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보게 되면, 아, 나에게 이러한 연약함이 있구나, 나에게 이러한 비굴함이 있구나, 나에게 이러한 겉과 속이 다르는 외식이 있구나, 그거를 미리 우리가 알게 된다면 그거를 집중적으로 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구하게 되면 그 부족함이 채워짐으로 나도 마지막 때에 어떠한 임박한 상황에서 끝까지 견디어서 구원을 완성하는 사람이 될 수 있구나 하는 취지에서 오늘 말씀을 보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그 다음을 보게 되면요, 많은 우리 크리스천들이 지금이 어떤 때인지를 몰라요. 어떤 때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믿는 자라면 지금이 어떤 때인지를 당연히 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런데도 어떤 때인지를 모르는 것은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지금이 어떤 때인지를 아십니까? 아는 분들도 계시고 또 모르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럼 왜 모르느냐 이거예요. 왜 크리스찬들이 자기들이 임박한 때를 모르느냐, 그 이유를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 보니까요, 주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녁이 되어 하늘이 붉으면 날씨가 좋겠구나 라고 말하고, 또 아침에 하늘이 붉고 찌푸리면 오늘은 날씨가 굳겠구나 하나니. 자, 이렇게 날씨를 보는 건 당연하다는 겁니다. 이건 아무나 안다는 겁니다. 상식이 있고 지식이 있다면 당연히 아는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우리 믿는 자가 시대를 아는 것,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마지막 때라는 거는요, 예수님 오시기 초림 때부터 사도들이 마지막 때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때란 말을 너무 자주 하잖아요. 지극히 성경적인 겁니다. 예수님 때부터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마지막 때 중에서 또 마지막 때라, 그렇게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지극히 정상적인 지식만 있어도 우리는, 모든 믿는 자들은 우리가 어떤 때에 살고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때를 살고 있는지 알아야 그때에 합당한 행동을 할 수 있게, 기도를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또 아침에 하늘이 붉고 찌푸리면 오늘 날씨가 굳겠구나 하나니, 오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가 하늘의 현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도
시대의 표적들은 분별할 줄 모르느냐? 왜 때를 모르느냐 이거예요. 왜? 지금이 어떤 때인지 왜 모르느냐? 왜 모르죠?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위선자이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위선자이기 때문에. 이 위선자들은 시대의 때를 모른다고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뭐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뭐 100년 후나 그냥 똑같다. 뭐 때라는 거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때가 다릅니다. 유월절 때가 있고요. 부활절 때가 있고요. 무교절 때가 있고요. 오순절 때가 있고요.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때가 다릅니다. 때가 달라요. 때가 달라요. 근데 왜 나는 뭐 때를 모르지? 다른 사람은 뭐 이 때다 막 하는데 왜 나는 때를 모르지? 위선자라서 그래요. 위선자라서 그래요. 여기 보면은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가 하늘의 현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도 시대의 표적들은 분별할 줄 모르느냐. 위선자이기 때문에, 내가 위선자이기 때문에 시대의 표적을 모르는 거예요.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위선자들은 시대의 때를 모를까?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지 모를까?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위선자들은 모든 계획이 자기 중심, 계획도 나를 위한 계획, 때도 나를 위한 때, 예수님도 하나님도 성령님도 나를 위한 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나 하나님의 계획에는 관심이 없어요. 나의 때, 나의 계획, 그것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위선자들은 때를 모른다, 시대를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을 보게 되면은 때를 따라 때에 맞는 말씀을 먹어야 한다. 그러면 그의 주인이 자기 집을 다스릴 자로 세워 정한 시기, 우리 개역 한글엔 때를 따라가 좀 더 마음에 와닿죠. 근데 정한 시기가 더 정확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7시기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7시기의 말씀이 다 달라요. 때를 따라 때에 맞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요, 그 7명절 때 제사는 똑같이 드려. 제사 방법은 좀 달라요. 어린 양, 소 제사 드리고 하는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본 양식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님의 사랑, 절대 그는 나를 버리지 않으리라 하는 주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믿음. 여러분, 주님은 절대 우리를 안 버리십니다. 내가 주님을 버리지. 내가 주님을 버릴 땐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꼭 명심하세요. 내가 주님을 버리게 되면 배도하게 되는 거다. 배도하게 되는 것이다. 한번 마음이 돌아서잖아요. 그러면 끝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인간 관계에서도요, 돌아서지 마세요. 끝까지 그 사람을 사랑하세요. 냉정하게 돌아서지 마세요. 끝까지 사랑하세요. 하나님 절대로 돌아서지 않습니다. 우리가 돌아서지. 돌아서게 되면 우리가 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한 시기에, 오순절은 성령의 말씀, 유월절은 피의 말씀, 부활절, 초실절이죠, 부활의 말씀, 무교절은 누룩을 먹지 말라는 말씀, 나팔절은 휴거의 말씀. 때를 따라 말씀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따라 정한 시기, appointed time, 하나님께서 정한 그 때에 따라 때에 맞는 말씀을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죽어요. 사람들이, 영혼들이 죽어요. 배도하게 돼요. 정한 시기에 때를 따라 그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게 할 신실한 현명한 종이 누구겠느냐? 그 주인이 와서 그 종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리니 그 종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다는 것은 전하는 자도 복이 있고 듣는 자도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은 뭐예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복은 구원입니다. 복 있는 자라는 건 뭐예요? 내 행실과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믿음이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하나님께 합격해서 그 결과로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그게 구약의 복이고 그게 신약의 복입니다. 자, 그래서 배도가 여러분 너무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배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배도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배도예요. 배도란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부담, 실족, 외면, 그 다음에 편식, 말씀에 대한 편식. 나한테 편한 거, 좋은 것만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싫어하는 거는 다 빼버리고,
그러한 부담과 실족과 외면과 편식으로 인한 말씀의 타협, 변개로 일어나는 모든 불법의 현상들과 악행들, 이게 배도예요. 그래서 제가 요한 1서, 2서, 3서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배도란 것이 말씀에 대한 배도구나. 그래서 우리가 성경책을 안 읽게 되면 구원도 없고 배도가 없습니다. 뭐 알아야 배도를 하지. 배도는 아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성경책을 안 읽게 되면 구원 자체가 없는 거예요. 구원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깊게, 넓게, 높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의 높이와 그의 넓이와 그의 깊이를 알아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 구절 한 구절씩 읽으면서 은혜 받더라고요. 그거 좋아요. 근데 성경 전체를 깨달아야 돼요. 전체를, 넓이로, 높이로, 깊이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내가 받아들일 때에 진리를 깨달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을 보게 되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배도가 일어나기 전에 먼저 지금 방금 말씀드렸죠, 말씀의 부담 현상이 일어납니다. 말씀이 부담되고 말씀이 거침이 돼서 실족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 말씀을 그냥 밀어버려, 내가 안에서. 그러니까 지금 누구를 굉장히 미워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사랑하세요 그러면 그 말씀을 밀어버리는 거야. 내가 지금 무엇을 사고 싶은데 절제하십시오, 그런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밀어버리는 거야. 그 말씀을 견디지 못하니까, 싫으니까. 자, 이러한 현상으로부터 배도가 시작된다. 배도가 시작된다. 요한복음 6장 60절, 제자 중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그것을 들을 수 있겠느냐. 왜 어렵죠?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 아무리 가르쳐도 깨닫지 못하고 자꾸만 곁길로 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싫어서 그런 거예요. 싫어서. 싫은데 어떻게 하겠어요? 말씀이 싫은데 어떻게 하겠어요? 뭐죠? 평양 감사도 싫으면 안 한다고요? 네. 말씀이 싫으니까 자꾸만 밀어버리는 거예요. 안 깨닫는 거예요. 깨닫기 싫은 거예요. 깨닫기 싫은 사람 보고 자꾸만 말씀을 줘봤자 이 사람 왜 이래? 왜 이렇게 비정상적이야? 믿는 사람 맞아? 네, 믿는 사람 맞아요. 근데 싫은 거예요. 싫은 거예요. 부담이 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부자 청년이죠. 그럼 왜 말씀이 그렇게 싫어? 나는 부자가 되고 싶어. 나는 돈을 사랑해. 이런 자기의 주인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사랑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원하는 것이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다가 자꾸만 예수님 말씀을 하니까 부담이 되는 거예요. 힘드는 거예요.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밀어차버리는 거지. 결국은 부자 청년이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한 말씀이 여러분은 감당하시겠어요?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 그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12제자 중에 한 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늘에서 오는 새 예루살렘의 기둥들이 되는 거예요. 그 엄청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엄청난 보물을 돈 때문에 차버린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고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어려운 이유는 내가 싫어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제 공부를 잘 못했습니다. 공부를 그렇게 하라 그랬는데 막 하기가 싫더라고요. 제가 머리가 모자릅니까? 하면 하는 거지. 그걸 왜 몰라요? 하기 싫으니까. 하기 싫으면은요, 어려운 거예요. 제자 중 많은 자들이 이 말씀을 예수님 말씀 어렵다고요? No. 예수님 말씀은 핵심을 찔러서 속에 있는 그러한 모든 어두운 것을 드러내면서 본질을 얘기해요. 그거는 감당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받아들이기가 힘드니까 어려운 거예요.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그것을 들을 수 있겠느냐? 예수께서 이것이 너에게 거침이 되느냐? 그러니까 말씀대로 설교를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절대로 말씀대로 설교 안 해요. 왜냐면 거침이 되기 때문에. 그들이 바보 같아서 말씀대로 설교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설교하면 시험 들으니까
그렇게 설교 안 하고 기복신앙만 설교해요. 예수께서 이것이 너에게 거침이 되느냐, 시험 들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66절, 그때부터 제자들 중 많은 자들이 물러가고 더 이상 주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누가복음,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결국은 말씀에 의해서 실족하지 않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견디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구원을 완성하지 못하고 미혹이 되고 불법을 행하게 되고 말씀을 변개하게 되면은 배도하게 되는 거예요. 배도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계속 말씀을 보게 되면요. 자, 두 번째, 견디지 못함으로 말씀을 타협하고 말씀을 타협하니까 말씀이 변개가 된다. 이것이 지금 배도의 스텝입니다. 배도로 가는 스텝이에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시대가 무슨 시대인데 시대에 맞는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동성애자들도 인정하는 그때 동성애도 인정하고 다른 종교도 인정하고, 그러니까 교회의 배도의 대표는 종교통합이죠. 각각 믿는 자들의 이 배도의 대표는 말씀을 견디지 못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요. 그들 자신의 정욕에 따라 가려운 귀를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많이 두리라. 막 계속 축복만 해내. 계속 축복만. 이건 뭐 배도해도 할렐루야, 종교통합도 할렐루야, 뭐 도둑질 한 사람도 장로님 되세요, 헌금만 하면 아나니와 삽비라도 상관없어, 헌금만 많이 하면 아나니와 삽비라는 우리 교회 장로. 지금은 아나니와 삽비라가 장로되고 집사되고 목사되는 배도의 때다. 그걸 아시나요? 전 모르겠는데요. 외식하고 계시군요. 외식하기 때문에 모르시군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또한 그들이 그들의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로 돌리리라. 그래서 강제상에서 하나님 말씀 한 구절 딱 읽은 다음에 그 다음 전부 다 자기 얘기, 딴 얘기. 말씀은 얘기를 안 해. 말씀 그대로 얘기 안 해. 말씀 한 구절만 뽑아서 그 말씀을 자기의 얘기에 맞춰. 이게 허탄한 이야기로 돌리리라. 디모데전서 4장 1절,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를 따르리라. 이게 마귀들의 교리가 문선명의 교리가 아니라 처음은 같은데 끝이 다른 90%는 같은데 10%가 다른, 그래서 나중에 뒤에 뒤통수 치는, 그게 마귀들의 교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배도의 본질은 말씀에 대한 타협이다. 우리가 배도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을 100% 그대로 지켜 순종해야 된다. 그것이 빌라델피아 교회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은 진리를 포기하게 돼요. 아무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이르지 않고서는 그날이 오지 아니함이라. 그리고 나서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리라. 그래서 그 다음에 10절, 멸망하는 자들 안에 있는 모든 불의의 속임수로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구원에 이르는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래서 여기 제가 이렇게 줄 긋는 것은 그 어떤 번역도 정확하게 말을 안 했더라고요. 그냥 원문을 보고 킹제임스를 봤어요. 제가 다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찾아보시면 조금 달라요. 구원에 이르는, 구원을 완성하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에게 영접받는 구원에 이르는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미혹되지 않는데 진리의 사랑이 싫은 거야. 그러니까 이 마귀의 영들이 미혹의 말씀을 딱 가져오니까 거기에 속아 넘어가. 여러분, 진리 안에 거하면 안 속아요. 근데 말씀을 이렇게 편식하니까 속는 거예요. 속아요. 그러니까 속으면 배도하게 돼요.
배도하게 되면 적그리스도의 종이 된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의 많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닙니다. 일단 종교 통합을 하면 이거는 적그리스도의 교회가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신자들이 적그리스도라는 말은 아닙니다. 교회적으로 그렇게 넘어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네 번째는 이제 여기 보니까 이 배도의 때에 두드러지는 현상, 이것이 뭐냐? 특별히 요한 1서, 2서, 3서에 요한이 가장 핵심적으로 배도 때에 두드러지는 현상을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될 것이며, 이게 실족이 믿음에서 실족하는 거예요. 말씀에서 실족하는 거예요. 실족하게 되면 서로 잡아 넘겨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이 배도의 때에 가장 두드러지는 현상은 미워하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버리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또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자, 그러면 이게 실족하게 되면 미혹되고, 미혹되면은 배도하게 되고, 배도하게 되는 결과는 사랑이 식어지는 겁니다. 부부 사이의 사랑이 식어지고요, 잘 싸우고, 형제들끼리 잘 싸우고, 교회 안에서 잘 싸우고, 이 모든 것이 배도에 가장 두드러지는 현상이 교회 안이 냉랭해서, 이거 무서울 정도로. 어느 제가 자매님을 만났는데 교회 못 가겠대요. 너무 교회에 사랑이 없고 너무 무섭대요. 막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데, 이게 왜냐면 말씀에 실족해서 미혹이 되고 불법을 행하는데, 그 불법이 사랑하지 않는 게 불법이에요. 사랑하지 않는 게 불법. 가정에서, 부부끼리, 교회에서 사랑이 식어지고 사랑이 없는 것이 불법입니다. 그것이 요한 1서, 2서, 3서에서 핵심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항상 사랑을 얘기합니다. 사랑을 얘기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서로 사랑하는 자니. 마지막 13절 결론으로,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완성하리라. 구원을 완성하리라. 떨어져 나가지 않으리라. 천국에서 쫓겨나지 않으리라. 불지옥으로 떨어지지 않으리라. 구원을 완성하리라. 그래서 이 끝까지 견디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끝까지 견딥니까?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은혜를 우리가 붙잡고, 나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나는 나의 인생의 모든 것으로 삼고 말씀에 100% 순종하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끝까지 견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는 내 삶을 따로 살고 하나님은 내가 필요할 때만, 이렇게 되면 내가 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취급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전부가 되셔야지. 나의 일부가 되려면 하나님을 믿지 마세요. 그분을 그렇게 취급하면 안 됩니다. 그분을 나의 전부가 되시는 하나님이 되셔야지. 나의 일부가 되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멸하면 하나님인데. 그래서 그 다음을 보게 되면, 이제 요한 1서, 2서, 3서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한 1서, 2서, 3서를 이렇게 쭉 보니까 배도할 자들과 끝까지 견디는 자들이 구별하는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이런 사람은 배도할 자구나. 아, 이런 사람은 끝까지 견딜 자구나. 그것을 요한 1서, 2서, 3서에서 보았습니다. 뭐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랑 뭐 그렇게 다르지 않고, 여러분들도 요한 1서, 2서, 3서를 많이 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5가지로 이렇게 쭉 읽다 보니까 5가지가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5가지에서 배도할 자와 끝까지 견딜 자가 갈리게 된다. 나 자신과의 관계,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내가 어떻게 내가 행동하는가. 예를 들어서 제가 잘못을, 여러분이 제 잘못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목사님 이거라면 안 되는데, 그러면 그때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는 거예요. 그럼 제가 저는 그런 적 없어요 하고 내 자신을 방어하면서 내 죄를 숨기고 정당화하느냐, 아니면 내 죄가 발견됐을 때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내가 창피하고 수치스럽지만 내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느냐. 요 자신과 자신의 죄와의 관계에서 배도할 자와
끝까지 견딜 자가 갈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나의 문제를 얘기했을 때 당신이 뭔데 나한테 그런 얘기하고 막 싸우는 사람이냐, 집사인데 장로인데 막 싸워, 아니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러니까 자신과의 관계, 내 죄에 대한 관계예요. 두 번째는 세상과의 관계. 요거는 이게 참 많이 정확하죠. 세상과 얼마나 친한가, 세상과 얼마나 사이가 좋은가에 따라서 나는 세상이랑 잘 지내, 그러면 이제 배도할 사람이에요. 나는 세상을 미워합니다.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미련이 없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언제 오시려나이까. 이 세상과의 관계에서 배도할 자와 끝까지 견딜 자가 쉽게 구분이 돼요. 아주 쉽게 구분이 됩니다. 이거는. 그 다음 말씀과의 관계예요. 말씀과의 관계. 성경책을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어. 예. 그냥 적당히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그냥 흩어서 읽는 것으로 그 깊이와 그 넓이와 높이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얼만큼 말씀에 관심이 있고 말씀이 나의 삶을 주관하는 그것이 어떤 것인가에 따라 이 사람은 배도할 자인가 끝까지 견디는 자인가, 그것이 구분이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형제와의 관계. 내가 내 이웃을 얼마나 헌신적으로 사랑하고 그들의 발을 씻고 희생하는가에 따라서 또 이게 배도할 사람과 구분이 돼요. 그 다음 마지막엔 소망과의 관계. 이게 재림이죠. 재림을 기다리는 자와 안 기다리는 자와, 이거는 너무 명확합니다. 여러분, 재림을 안 기다리는 자는 반드시 배도합니다. 왜 안 기다리겠어요? 기다리기 싫으니까. 기다리는 게 따로 있으니까. 그 기다리는 게 오면 그냥 배도해 버리는 거지. 그래서 요한 1서, 2서, 3서에 이 5가지로 배도할 사람과 끝까지 견딜 자들이 구별이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요한 1서, 2서, 3서를 보시면서 우리가 이 5가지에서 내가 배도할 가능성이 보이게 되면 여기서 철저히 회개하시고요, 오직 예수님만 붙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믿어야 예수님 믿는 자지, 예수님을 안 믿는데, 돈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 거지 돈을 믿는 사람은 구원 못 받아요. 나 믿는데 하나님, 예수님이 인정 안 해주세요. 나는 남편을 믿고 자식을 믿고 돈을 믿고 내 건강을 믿고, 그런 사람은 구원 못 받아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지. 이 5가지 관계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구원이 완성되는 거고, 우리가 부족해서 그렇게 하기 못하지만 주님께서 계속 가르쳐 주시잖아요. 예수님만 믿는 것이 이런 것이다. 부자 청년인 우리들에게 그렇게 얘기 안 하시겠죠. 가진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각 사람마다 달라요. 여러분, 삭개오한테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삭개오한테 재산 반만 바쳤어요. 내 재산 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는지 하니까 재산 반만 했는데도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합격, 너는 이 집안에 구원이 이르렀다. 재산 반만 바쳐도 돼요. 재산 반만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도 구원받아요. 근데 이 부자 청년은 다 바쳐야 돼. 왜 그럴까요? 왜 삭개오는 반이고 부자 청년은 다 바쳐야 됐을까요? 이게 사람마다 달라요. 사람마다 그 우상을 격파하는 그 방법이 다 달라요. 그 부자 청년에게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과의 관계에서 너는 다 버려야 너는 사는 거야. 어떤 사람은 반만 버려도 돼. 다 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죄의 관계, 내 자신과의 관계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들은 넘어지고 죄를 짓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자신을 돌아봅니다. 내가 죄를 졌구나. 그리고 회개하고 다시 일어납니다. 성경 구절은 제가 그냥 써놓기만 했어요. 우리가 다 아는 거니까. 근데 배도하는 자들은 이 말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말로. 제가 말로 사는 사람이죠. 말로 죄를 정당하고, 말로 자기는 의인이고, 말로 예수님을 믿고, 근데 실질적인 삶에서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아니올시다예요.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회개하는데,
배도하는 사람은 그걸 자꾸만 말로 정당화해요. 난 이랬고 이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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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배도할 사람들이다. 그리고 자신을 나타내려고 한다. 입으로 교회에서 주도권 행사를 하려 한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배도할 수 있는 자들, 배도는. 그러니까 말보다 행동이 먼저 나가고 겸손한 저희들이 되어야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나오네요. 요한일서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있다 말하면서 어두움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이며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말만 하는 사람들은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진리가 없다는 건 배도했다는 거예요. 나는 그분을 아노라 말하면서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아무 죄도 없다고 말하면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나. 어떤 사람이 나에게 어떤 말을 했다면요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막 발끈하면서 자기를 정당화하려고 말로서 싸우지 마세요. 참 어리석은 겁니다. 어린 아이가 나한테 뭐라고 해도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부부끼리 싸울 때 남편은 남편의 입장이 있고 아내는 아내의 입장이 있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의 입장을 인정해주고 알아줘야 그래야지 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기 입장만 생각하며 남편이 왜 그래? 그럼 배도할 사람들입니다. 자기 입장밖에 모르니까. 자기 입장밖에 모르는 사람은 배도할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말로 사는 사람이 배도할 사람들이다. 그 다음에 세상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배도하는 사람들은 세상을 닮고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이다. 배도할 사람들은 세상의 말을 듣고 따르는 사람들이다. 뉴스에서나 텔레비에서나 이렇게 말하면 그것이 즐겁고 그것이 재밌고 그것을 따르고 배도할 사람들이에요. 배도할 사람들. 세상의 형상들을 사모하고 따르는 자들. 이 형상이 우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차나 집이나 옷이나 뭐 이런 것들, 눈에 보이는 형상들. 어저께 결혼식을 갔는데 교회가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목사님 보고 교회가 너무 아름답다고 막 이렇게 부러우면서 쳐다봤는데 세상을 부러워하면 배도할 사람이에요. 배도할 사람이에요. 형상들, 눈에 보이는 것을 사모하고 따르는 것은 배도할 사람들의 현상이다. 현상이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그럼 끝까지 견디는 자들은 세상을 등지고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모든 눈에 보이는 형상들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을 듣고 성령을 따르는 사람.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아는 자들, 왕들과 정치인들과 연예인들과 그 모든 것이 얼마나 뿌리까지 썩어 있으며 사탄의 하수인인 것을 아는 자들. 그 다음에 진리와 의로 인해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는 자들. 근데 우리가 핍박 안 받잖아요. 지금 여기서 지금 세상에 핍박당하는 사람 있습니까? 안 받잖아요. 진리를 외치지 않고 타협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타협해서 핍박을 안 받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진리를 외치면요 지금도 당장 죽을 수 있습니다. 지금 진리를 외치다가 비밀리에 암살당하는 사람도 많아요. 우리가 무서워서 아무 말도 안 하니까 핍박을 안 받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 세상의 영과 악을 이기는 자들. 여기까지는 우리가 못 왔잖아요. 세상의 영과 악을 이기는 여기까지는 못 왔잖아요. 근데 우리가 말씀으로 성령으로 세상의 영과 악을 이기는 자까지 가야 이것이 끝까지 견디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기 위해서 세상을 원수로 생각하고 등을 쥐고 우리는 이 세상과의 전쟁에 우리가 전심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끝까지 이기는 자들이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나 예수님 믿어요? 나 예수님 믿어요? 그렇게 믿는 거 말고요. 진짜로 믿는 거. 진짜로 믿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씀과의 관계. 말씀과 성령과의 관계. 자, 끝까지 견디는 자들은요 성령으로 말씀을 직접 깨달아 미혹을 받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공부하고 파고들고 말씀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견디는 자고요. 말씀에 관심 없는 분들은 이거는 배도할 사람들입니다. 배도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에 관계가 없다는 거는요 예수님과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이 빛이요 생명이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독생자 영광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니라. 말씀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말씀이고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과 관계가 없으면 구원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나와의 관계가 구원을 완성하느냐 안 하느냐의 핵심적인 요인인 것이죠.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들은 성경을 자기가 직접적으로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영의 깨달음을 받는 사람들이, 이게 지금 말씀으로 홀로 서는 사람들이에요. 이거 안 하는 사람은 배도하게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으로 삼위일체의 증거를 받는 자들. 제가 이것을 쓴 이유는 요한일서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거는 좀 굉장히 신묘하기 때문에 잘 모르고요. 3번 진리 안에 계속 거하는 자들. 자, 그래서 말씀을 성령으로 깨닫게 되면 삼위일체의 증거를 받고, 삼위일체의 증거를 받으면 내가 진리를 얻게 돼요. 진리를 얻게 되면 그 진리 안에 계속 거하면 진리를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리를 증거하게 돼요. 그리고 진리를 증거하게 되면 또 세상에서 핍박을 받게 돼요. 이러한 말씀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자들은 끝까지 견디는 자들이다. 그 다음에 자, 여기 보니까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런 것을 너에게 썼노라. 자, 저는 22장 27절 너희가 그분에게서 받은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27절만 딱 읽으니까 그러면 목사들도 필요 없겠네. 자기가 기도하고 성경 말씀 읽으면 되지. 그 말은 아니에요. 목사님들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남을 가르치는 거 필요합니다. 자, 근데 이거는 미혹에 대한 거예요. 미혹.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혹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미혹이 됐다는 것은 성령에 의하여 가르침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아무리 목사님에게 설교를 들어도 그거를 결정적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건 성령의 기름 부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말씀을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깨달을 때는 미혹이 안 되느니라. 내가 너를 지켜주겠느니라.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니라. 절대로 미혹이 안 되느니라. 그런데 우리가 미혹을 많이 당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신비주의에 빠지더라고요. 미혹의 영입니다. 어떤 사람은 재림에, 극단적인 재림에 빠져서 재림 뭐 마지막 때 하는 건 좋아요. 근데 재림 마지막 때 하면서 나의 현재의 삶은 엉터리야. 이것도 더 문제예요. 이것도 미혹에 빠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쾌락에 빠지고, 어떤 사람들은 심리에 빠지고, 여러 가지 사단의 미혹에 빠지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너에게 가르쳐주면 너희들은 미혹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런 것들을 너에게 썼노라 하고 27절에는 너희가 그분에서 받은 기름 부임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결정적인 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동일한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또 그 기름 부음은 진리이고 거짓말이 아니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너희는 그분 안에 거할지니라. 나의 어린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안 속는다는 거예요. 안 속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들의 말씀에 가르치는 전도사님이나 가르치는 말씀이 필요하죠. 결정적으로 성령으로 기름 부음으로 깨달으셔서 그 어떤 것에서도 미혹당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혹당하게 되면 배도하게 되는 거예요. 미혹 안 당하면 끝까지 견디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자, 이거 그냥 읽고 말겠습니다. 이는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이가 세 분이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오. 이 세 분은 하나이니라. 또 땅에서 증거하는 것도 셋이니 영과 물과 피요. 이 셋은 하나 안에서 일치하느니라. 자, 이게 우리가 말씀을 깨닫게 되면요, 하늘의 세 분의 증거와 땅의 세 분의 증거가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이게 말씀은 신묘한 거예요. 우리가 영의 세계로 들어가면 신묘하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보물이 있어요. 그거를 파고 들어가야 돼요. 기도로, 성령으로. 그러면 이거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은 삼위일체인데 영과 물과 피는 뭐야? 5절 6절에 나오네. 이분은 물과 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물과 피는 예수 그리스도. 영은 뭐예요? 물만 아니라 물과 피로는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라. 영은 성령이시래. 여기 나오잖아요. 6절에. 자세한 거는 모르겠어요. 자세한 거.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들어가서 이 세 분의 증거를 우리가 받는 거죠. 요한의 증거도 있고, 근데 요한의 증거는 사람의 증거잖아요. 요한의 증거로 도움을 받아서 세 분의 증거로 들어가야 돼요. 이러한 증거로 여러분이 말씀으로 채워줘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배도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알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외식하는 자들, 결국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미혹당하고 자신을 악한 자에게 내어주는 자들, 이게 사망에 이르는 죄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6절, 3장 7절, 5장 18절에 사망에 이르는 죄가 나오는데요, 이 사망에 이르는 죄는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미혹돼서 내 자신을 적그리스도에게 넘겨주는, 그렇게 되면 사망에 이르는 죄는 용서함도 없어요. 성령은 나중에 불법을 행하게 되면 성령을 회방하게 되고 거기에는 죄사함도 회복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과 나의 관계가 얼마나 귀중한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을 타협, 변개, 거짓으로 불법을 행하여 적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자들. 적그리스도의 영이, 적그리스도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데, 요한일서 12장 18절에서 23절에 나오는데, 그는 원래 우리 안에 거hat된 자들인데, 우리에게 속했던 자들인데 우리에게 나간 것은 그들이 원래부터 적그리스도의 영이었기 때문에 하면서 여기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하나님의 영인데, 중간에서 미혹당하고 떨어져 나가는 자는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계속 형제와의 관계, 우리 아까 얘기했죠. 형제와의 관계가, 이게 가장 요한 사도가 가장 핵심적으로 여기에 대한 글이 제일 많아요. 여러분 요한 1서, 2서, 3서 읽어보세요. 전부 다 사랑에 대한 거잖아요. 저는 그냥 요한은 그 누구보다도 사랑에 대해서 글을 많이 썼다, 근데 그런 차원에만 생각했죠. 이번에 다시 읽으면서 이 부부관계나 형제들 관계나 교회 안의 관계에서 사랑이 없는 자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왜냐하면 예수의 영은 사랑인데, 사랑이 없게 되면 예수의 말씀도 아니고 예수의 영도 아니고 진리도 아니고, 이거는 지멋대로 악한 영들의 영을 받아서 내 멋대로 살 때는 이렇게 서로 싸우고 미움이 나가는 건데, 이거는 절대로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배도하는 사람들의 현상인데, 진리 안에 거하는 자는 반드시 사랑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차원으로 이렇게 보게 되니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안 하고 부부관계에서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떤 영이 역사하느냐, 이것이 배도할 자냐, 이것이 끝까지 견뎌서 구원을 완성할 자냐가 그냥 그대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거죠. 요한일서 2장 11절,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 가운데 있고 어두움 가운데 행하되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이게 진리잖아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눈이 멀어서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아는 자들은 알아요. 천리안을 갖고 있어요. 사방이 다 보여요. 하늘과 땅이 다 보입니다. 말씀을 알게 되면. 말씀을 모르게 되면 눈이 멀고 어둠에 거하면 미워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해서 미워하게 되는구나. 그럼 미워하는 자, 싸우는 자의 영은 진리의 영이 아니라 이것은 거짓의 영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모른다는 거죠. 배도한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누구나 살인자요, 살인자는 누구나 영원한 생명이 그의 안에 거하지 않음을 너희가 아느니라. 계속 넘어가서, 나의 어린 자녀들아, 우리가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리로 하자. 뭘로 사랑해요? 진리로. 말씀을 깨달았을 때, 진리를 얻었을 때 그 진리가 우리를 사랑하게 되는데, 사랑하지 않는 자는 진리가 아니요 불법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변개시키고 말씀을 타협하고 말씀을 뒤집어 엎고, 이게 불법이에요. 불법. 3장 19절,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한 그분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확고히 하리라. 그럼 뭐예요? 18절하고 19절, 사랑하면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안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진리에 속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아무리 나는 하나님을 안다, 나는 진리를 안다고 해도 그 사람에게 사랑이 없으면, 인내하고 참고 기다려주고 기도하는 것이 없으면 그 사람은 진리에 속하지 않는 겁니다. 그 사람은 배도할 사람입니다. 이렇게 요한
사도가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으며 또 하나님을 아느니라. 그래서 사랑이 여러분 속에서 이렇게 막 우러나오지는 않잖아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사랑이 우러나오는 본질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첫째와 둘째 계명인 크리스천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이라는 것이 나에게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4장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그래서 계속해서요. 자, 마지막으로 소망과의 관계. 소망과의 관계. 여러분, 소망과의 관계에서 어떤 관계를 갖고 계십니까?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재림이죠,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주님과 만나서 하나가 된다는 거죠. 이게 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휴거, 재림, 휴거 다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 2절 3절, 그분 안에서 이 소망, 재림의 소망을 가지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이 정결하신 것처럼 자신을 정결케 하느니라. 주님이 이제 조금 있으면 오시니까, 저는 이제 우리 아내가 다음 금요일 날 와요. 그래서 집안을 청소할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옛날 같으면 안 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내는 여행을 떠나기 전에 청소를 합니다. 그래서 아니 왜 청소해? 갔다 와서 하지. 그러니까 청소를 안 해놓으면 갔다 와서 너무 더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내 말, 청소를 해놓고 가서 돌아와서 또 청소를 한대요. 그러지 않으면 집이 너무 더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이 더럽다는 건 제가 더럽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어떤 삶을 살았던 것이, 이제 그렇게 나 같은 사람을 인내하고 참았던 우리 아내가 고맙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아내가 빨리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아내를 기다리는, 예수님의 기다리는 소망을 가지고 청소해야지, 소망 때문에 자신을 정결케 하는 거예요. 소망 때문에 자신을 정결케 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이 소망이 없으면 배도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만 재림을 가르치는 거예요. 재림은 2000년 전부터 말씀하셨습니다. 재림의 신앙, 재림의 신앙이 뭐예요? 내 삶이 순간순간이 정결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엉터리 미혹된 재림의 신앙은요, 맨날 재림 하면서 막 싸우고 뭐 막 난리예요. 그거는 이제 미혹된 것이고. 그래서 소망과의 관계, 그래서 자신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말씀과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 소망과의 관계에 분명하게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